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멀리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은환 선교사님 이제 귀국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카메룬에 지금까지 선교하신 선교의 보고도 잠깐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또 특별히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가 훨씬 더 무서운 그런 질병인데 그 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일시 귀국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사모님도 우리 사실 사모님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뒤에서 다 조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사님도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뒤에서 아주 금식하시며 기도하셔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한번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은환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와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꽤 너무 오래 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부중앙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은환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물질 후원으로 저희들 현지에서 또 사역 감당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지금 그 현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아프리카도 전역 전부 다 우리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의료 시설과 모든 환경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참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현지 카메룬에는 이 코로나를 겁을 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오래 있어 봐서 알겠지만은 거기에는 이 코로나보다 말라리아를 더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 걸려서 거의 다 말라리아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마스크를 좀 준비해서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줘도 1년 내내 더우니까 뭐 조금 지나다 찬양 끝나고 나면 이 마스크가 목까지 내려오다가 이제 마칠 때쯤 되면 거의 다 주머니 넣고 없어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공무원들이나 경찰들 뭐 이런 몇 분은 할 수 없이 이제 끼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코로나로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프리카 카메룬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열을 먹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우리 아내와 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려서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오랜만에 와서 이제 사진화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뭐 다 추려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사진으로 설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종전처럼 우리 아내와 함께 불어로 찬양 인사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당킴 비행 드방 비행이시. 처음에 가니까 이 불어로 전부 다 여자를 좀 이래 마담 그래서 저는 이 다방 마담이 뭐 이렇게 많나 이래 싶었는데 이 불어로 마담이 아주 존칭을 해서 올려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내 입은 이 옷이 현지 옷입니다.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또 같이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랬더니 급히 누가 또 준비를 해서 근데 거기는 옷이 굉장히 강해요. 색깔도 막 보면은 황홀하고 그런데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 줄 알고 제일 낮은 색깔로 이렇게 했는데 이 이제 카메룬 옷입니다. 자,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따라오세요. 찬양 한 두 곡 하고 그래 합시다. 몽제주 저때 저또 세자모 오케산 맥스트레모 머로 땡자도아 레프레지 몽도 마티로 프로 동나무 미농도 저때 모제주 아뚜아라 글라루 오로쇼시테 아뚜아라 비코르 부로테니테 브리앙 리비에르 상제 대상디 일룰라 피에르 그또 모뱅큐 아뚜아라 글라루 오로수시테 아뚜아라 이꼬루 부르페니테 스톱 들어가세요. 아버님, 조금 전에 목사님이 우리 아내가 저를 뒤에서 컨트롤을 한다 그랬었는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제가 들어갔어요 하는 거 들어가서 아이고 아버지. 자, 그러면 사진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랍니까? 예. 뭐 이게 이제 저희들 사역지로 떠나면은 거의 다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밀림이라 그러죠. 이런 지역을 가는데 길이 워낙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이 국도도 있긴 한데 이 뭐라 그럽니까? 1차선이라 그럽니까? 가는 거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이제 그런데 갈 때마다 이제 이런 길을 통과하고 갑니다. 다음요. 예, 이게 이제 비 올 때인데 그 도로의 흙이 황토흙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은 이 다이아가 빠지면은 꼼짝을 못해. 이게 이제 끝나고 마르면은 이런 길인데, 그래 이제 한 번씩 가면은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가다가 중간에 또 오면은 나올 때 힘들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운 일도 좀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 감당하고 또 잘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참고로 들으시고 다음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사역지를 이제 원래 들어서 이제 근 20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있다가 보니까 그 마을 지교에 이제 가면은 그 교회 근방에 가면 거의 이제 동네 주민들이 저희들을 알아봐요. 백인이니까 뭐 전부 다 흑인인데 얼굴 하얘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선교사고 목사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요 아이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지만은 딱 들어가면 벌써 알고 막 손을 흔들고 파스터 김 이제 한국말로 하면 김 목사님 모르는 아이는 디오 이제 하느님
이런 걸로 환영하고 막 하는데,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못 먹고 참 힘들어서 그렇지 아이들은 진짜 해먹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 현지 애들. 다음요. 이거는 이제 뭐 다 생략을 하고, 저희들 이제 처음 들어가서 여러분 간정도 저번에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그 건축한 교회가 오콜라 전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콜라 앞에 옷자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오콜라 감사교회가 메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 아시아 7 지교회를 자꾸 말씀 주셔서 7 지교회를 지어라 이래서 1년마다 이래가 2016년도에 마지막 7번째 지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다 면소재지죠. 요거는 뭔가 하면은 각 교회마다 행사를 딱 3가지를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너무 이제 많고 이래서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다음에 설립기념일, 요 3가지는 꼭 드리는데 교회가 이제 오콜라까지 합치면 8교회가 되니까 추수감사절이나 설립기념일은 그때 따라서 이제 드리면 되지만은 한 해에 또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8교회다 보니까. 그러나 그 성탄절은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살 5kg지만은 조만한 뭐 키로지만은 각 이제 그 한 가정에 한 포, 또 제대로 될 때는 성인들 한 포 이렇게 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요 3 행사 끝나면은 꼭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추수감사절 행사입니다. 앞에 이래 보시면은 우리 한국에는 막 얼마나 장식을 잘합니까? 이쁘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밖에 내놨다가 이제 감사절에는 헌금하고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처음 밖에 나가서 입구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지어서 돌아오면서 이 나라 사람 자랑은 다른 거는 못해도 춤하고 음악은 잘한다 그랬잖아요. 또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면서 돌아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놓으면은 제가 다 이제 보면서 이제 감사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 추수감사절 때 모습입니다. 다음요. 이게 이제 교회 앞에 집에서 가져와서 다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결심대로 좀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마음이 벌써 급하네요. 이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그 텔레비에 보시면은 아프리카 그 못 먹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 똑같은데 처음에 가서 교회를 오콜라 감사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나는데 아무리 감사 이거를 강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뭐 들은 척만 쳐. 왜? 이해를 하죠. 워낙 못 먹고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제 집에 가훈이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훈이 1. 첫째도 감사, 2. 둘째도 감사, 3. 셋째도 감사, 4. 몽땅 감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 오콜라라는 그 지역 이름에다가 뒤에다가 오콜라 감사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추수감사절 때는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없지만은 감사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몇 년 동안에는 기껏 가져오면 옥수수 있죠. 옥수수 하나, 둘, 한 3개 가져오면 거의 이제 아주 많이 가져오는 경우는. 그런데 몇 년이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자꾸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을 하고 자꾸 하다가 보니까 몇 년 후부터는 지금은요 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져옵니다. 저기 오콜라 감사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멀리 오면 3시간 반을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한 7가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랍니까? 저기요 바나나 같은 거는 이 남자가 하나 들기가 무겁습니다. 한 200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머리에 이고 지고 오면서 비 한두 번 맞고 3시간 반 걸어서 이 올라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 이제 한 20년 되어 가니까 성도들이 다 감사할 줄 알고
제일 좋은 거 가져올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다음 주일날 여러분 집에서 뭐 무거운 거 들고 한번 오바실랍니까? 3시간 걸어서 한번 오셔볼랍니까? 참 여러분 한국에서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앞에 이 새파란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 저게 뭔가 하면은 집사님들입니다. 집사님들 유니폼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 그 교단의 그 법칙이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지금 50명의 한 사람이 집사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오콜라 감사교회는 14명, 장로님 3분, 11명, 14명의 재직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50명 하면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제 교단에서도 파스터 김 모든 그걸 역량을 알고 부흥될 줄 알고 다 이렇게 미리 당겨서 집사 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죄송하지만은 우리 오콜라 감사교회 같은 데는 성도님들이 많이 오는 것도, 한국에는 한 10명만 더 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많이 오면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말라리아 걸렸다 그러면 가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데는 이제 좀 그만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저 옷을 이제 안수하면은 옷을 입거든요.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내가 오콜라 감사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집에서요 1시간 2시간 걸어오는 것도 아예 집에서 저 옷을 입고 뭐라 그럽니까, 폼을 잡고 막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집사님 되면은 너무 존경을 해요. 따라하고 말 잘 듣고. 그래서 제가 저거를 보면서 쭉 이제 거기서 사역하면서 한국에도 우리 집사님들 유니폼을 입혔으면 좋겠다. 어이구, 자존감 강하고 성도님들 워낙 잘 따르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제일 앞에 뭐지요? 닭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이 닭이 또 귀해. 염소는 더하고. 그런데 이 추수감사인지 몇 년 동안은 옥수수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그 닭 뒤에 보면은 바켓수에 뭐 들었지요? 저게 뭐지요? 옥수수 가루, 알. 새송이 이렇게 들고 오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 받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아니까 바켓수에 다 까가지고, 그러면 몇 개를 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 사람들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신앙이 제대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옆에 한 번 보시면은 새파랗게 보이는 저게 이제 바나나고, 그 현지 음식들이 많습니다만은 참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너무 감사해요. 다음요.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 중에 성탄절. 이거는 뭐 제일 큰 행사인데, 그 앞에 보이는 게 이게 쌀인데 5kg입니다. 이게 전부 다 수입 쌀입니다. 뭐 베트남이나 저런 데서 이제 수입해가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쌀 밥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3번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하면은 그동안에 안 나오던 교회에 자기 집에 아이들, 어른들 다 데리고 나와요. 왜? 밥 좀 먹이려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얼마까지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1년에 3번 할 게 아니고 12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12번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게 교회가 이제 많이 불어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3번씩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입니다. 다음요. 예, 이거는 또 딴 지교회. 지교회가 안에 그 크기와 모양 또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오콜라 감사하고 비슷한데, 이제 타 지역의 다른 면 소재의 다른 교회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이제 쌀을 다 나눠주고 혹시 조금 남으면은 이제 강단에서 보면 길석 있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그 집에 찾아가든지, 또 남으면은
그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집에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살을 나눠주면서 또 전도하면은 이게 또 효과가 굉장히 이제 뭐 우리는 살 이게 5kg 별거 아니지만은 현지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이제 살 공급하는 게 한 가정에 한 포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이게 좀 공급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한 교회에 출석해 어른들한테는 한 포씩 나눠주는 그 해도 한 몇 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요. 이거 이제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안수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안수 집사님은 안수해도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연초에 호명하잖아요. 서리 집사님. 그런데 여기는 딱 집사님은 다 안수합니다. 요 새파란 옷, 요 미리 선배 집사님들이고 새로운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안수하고 그러는데 저 때는요. 저도 마음에 막 흥분이 되고 감사하지만은 그 받는 그 집사님들 보면 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은 이 머리가요. 이 뭐라 그럴까요? 막 너무 막 저도 그 한 번씩 안수하면은 그 안수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감사하죠, 진짜. 다음요. 이거 한 번씩 또 이제 전도 가고 신방 가고 할 때에 처음에는 안 그랬죠. 우리 뭐 집사람 뭐 여러분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해서 전도라 그러면은 뭐 인생 전도 빼놓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거의 현장에 들어가서도 전도하는데 갈 때는 이 노란 종이에 드는 저게 이제 바게트 혹시 아십니까? 긴 빵. 이거를 여러분한테 드리면은 안 먹을 거예요. 벌써 막 보면은 아이고 이래 싶은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최고라. 거기다 요 밑에 보이는 게 저기에 이제 그 나라 말로 사딘이라고 그러는데 고기 통조림입니다. 생선 통조림. 이거를 요 칼로 쭉 잘라가지고 안에 생선 통조림을 넣어가지고 주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최고인 거라. 공사할 때도 그렇고 뭐 이거 주면은 너무 좋아요. 그래 전도하러 가고 신방하러 갈 때는 저거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갑니다. 다음요. 이거는 우리 알록달록한 옷 입은 분이 이제 우리 브루노 장로님인데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또 마을에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결석하면은 신방 가서도 간 김에 또 마을 사람 모아놓고 빵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또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거라. 다음요. 이게 이제 우리 지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옷을 이제 갈아입고 음식 준비하는 저기 주방이라 주방. 여러분 저거 보면은 뭐 비위생적이고 저거 여러분 뭐 띄어가지고 여러분 주면 자시겠습니까? 비위생적이지만 저걸 기다리는 거라. 교인들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나무 모여가지고 그 나무로 텐트 다 쳐가지고 거기 다 모여가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식사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장면입니다. 그 여러분 밑에 잘 보시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도 저거를 먹기를 원합니다. 다음요. 이거 앞에 이거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생선 말라 빠진 거. 근데 저거를 토막 내서 저거 한 토막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다음요. 이거는 우리 대학생 그 7명이 이제 단기 선교 와가지고 이제 그 3시간 반 걸어서 온다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제로 차를 타고 가기는 갔지만은 중간중간에 그 차가 못 들어가 예묵는 그런 걸 겪으면서 이 지역에서도 7가정이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대학생들이 그 막 이제 전도하고 하는 모습인데 그 앞에 아이들 자세히 보면은 옷이 막 떨어지고 그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저런 옷 입히면 누가 입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현지 사정이. 다음요. 그 대학생들 그 단기 선교 이제 하는 모습. 다음요.
이거는 이제 해마다 또 숫자가 틀리지만은 각 교회마다 많으면은 한 20명, 적으면은 5명까지라도 그 장학생을 선발해서 줍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도하는 목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 이렇게 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뒷전이고,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석 달 동안 교회에 안 빠지고 출석을 해야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귀하니까 장학금을 받으려고 석 달 동안 신앙은 뒷전이죠. 그 장학금 때문에 석 달간 계속 나오고 말씀 듣고 이러다가요, 지금 수년 지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 중에 집사님 된 분이 여러 명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요. 이거는 또 다른 지교회에 숫자는 적지만은 또 장학금 지급하는 모습. 해마다 숫자가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다음요. 이거 여러분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장례식. 장례식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장례식 하면은 많이 모이면은 한 1000명 이상도 모여요.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TV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장례식 할 때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얼굴에 막 페인트 칠을 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나무 가지에 나뭇잎 들고요, 막 별 행동을 다 해요. 그게 이제 자기 그 부락의 특유한 굿이라 그럴까요? 그 장례식 치를 때 그런 걸 하는데, 이 성경에 어긋나잖아요. 또 제가 선교사고 목사인데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각 교회마다 재직들,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제가 안수해서 뽑았다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죠. 그 마을의 최고 유지라. 그 면사무소에 보면은 중고등학교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 또 의사가 너무 귀합니다. 의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 추장 많이 들어봤죠? 마을에 추장이 있는데 이 추장은 지금도 마을에서는 추장 그러면은 아주 그 권위가 막강합니다. 이 추장이 장로님 되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우리 오콜라 감사교회 1명하고 다른 지방에 다른 면소재에서 장로님 2분이 계시는데, 그 이분들한테 저거 다 중단하게 해라. 그러면 마을이 유지고 힘이 있으니까 다 못하게 해요. 그러면 저 옆에 보면은 그 찬양대들, 우리 오콜라의 찬양 가까운데 또 먼 데는 못 갈 수도 있고, 저 찬양대에 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막 이 부활, 이 찬송요. 보혈 찬송하면은 이 사람들은 마을에 장례식이지만은 음악 나오면은 그냥 가만 못 있어요. 흔들하고 막 이 나라 습성이 그래요. 그러면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제가 곧장 나와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일에 그 말씀 듣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 호기심인 아니면 예수 믿으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장례식 끝난 그 다음 주일날 되면 몇 명씩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장례식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런데 제가 아이고 하나님, 장례식 좀 자주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성도가 자꾸 부르니까, 전도하기 좋으니까 이제 그 장면입니다. 다음요. 이거는 이 장례식은 우리나라에는 전부 그 매장하면 산에 가서 매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전부 산이 아니고 자기 집 마당에 가요. 그래서 이제 카메론 가시면은, 시골 가면은 집집마다 가면은 마당도 넓지만은 전부 다 무덤이 여러 개 있어요. 할아버지 무덤, 그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덤, 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집 앞에 이제 하관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요. 이거 요 앞에 뭐 보이는 거 뭐 염소. 우리 부산 말로 얌새라 그러지. 이 염소가 너무 또 귀해. 뭐 재산 목록 몇 자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10마리를 사가지고 우리 이제 집사님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특이한 게 1년 되면은 꼭 새끼 한 마리를 낳아요. 간혹 2마리 놓는 것도 있는데 염소는 보면 거의 한 마리. 그러면 그 1년 동안 잘 키워서 새끼를 1년 뒤에 저한테 갖다 주면은 그 받아간 그 염소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받은 10마리 새끼를 또 이제 다른 사람 주는데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재직들 먼저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 충성하고 결석 안 하고 있죠. 그래도 충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선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간에 이 염소를 받으려고 막 충성을 하고 그래요. 그래 일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한 번씩 또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음에 줄 거를 이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1년 기다려야 되니까 급하고 하니까 몰래 가서 또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으면 왜 안 가져왔나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 뭐 이래 사고가 났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현지인들하고 말 한 몇 번만 해보면 아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제는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게 얼마나 효과가 많은지. 다음에요. 이거는 이 우리 8지교회에 우물 있잖아요. 다 우물 때문에 병 옮기고 이 우물이 그 마을에 큰 그건데 저 뒤에 이제 그 콜렉션이라는 그 지교회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은 그 마을 전체가 경사. 그런데 이제 지금껏 제가 이제 20년 사역하면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그 역사대로 오콜라 감사교회 메인 교회고 7지교회 다 건축하고 이제 우물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 필요한 모든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기적의 연속이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예, 다음요. 예, 이거 이제 예배 끝나고 주로 이제 우물을 몇 년에 한 번씩 파게 되면은 그 크리스마스 때 합니다. 성탄절 때 예배 끝나면 이 뭐 완전 그날은 경사라. 끝나고 나면 식사하지요. 우물 축하 예배 드리지요. 동네 잔치하지요. 그래서 성탄절을 일부러 택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음요. 이거는 우리 이제 그 오콜라 감사교회 재직들입니다. 14명 재직들인데 재직들한테는 마스크를 다 주고 우리 성도들 나눠줄 때 정말 예배 끝날 때까지 마스크 이거 꼭 끼워라 말해라 다 해도 재직들은 그냥 그런 대로 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다 없어져요. 찬양 끝나고 나면 마스크가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가면은 모든 분들이 아는 분들이 선교사님 들어가면은 선교사님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서 저는 끝까지 이제 조심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인사법 여러분 말씀드렸죠. 인사 우리 한국인은 악수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딱 보면 반가워서 만나면은 딱 이렇게 어깨로 가지고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마끼리 이마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깝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서로 좋으면은 이걸 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두고 막 이래 하면 코로나 제대로 걸리잖아요. 그래 이거 절대로 하지 마라, 막 강구하고 제가 한국처럼 절대로 하지 말고 이제 이거로 해라, 이걸 하고 그래.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래 저도 이제 마스크를 꼭 이제 끼고 이제 하다가 한 2달만 가서 2달만 지나면 저도 뭐 똑같이 돼버리가 몰라요. 마스크 없네. 그래가 또 마스크 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또 저희들 우리 아내와 같이 코로나 걸리지 않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요.
예, 이제 마스크 끼고 이제 지금 이제 처음 놀아져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는 이제 끼고 있어. 있는데 찬양 끝나고 나면은 탁 이제 없어지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요. 이 동영상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찬양대한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설교 전에 이제 설교에 필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들이 한국에서 한국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춤하고 찬양도요. 아무리 어려운 찬양도 한 3번만 들으면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악보도 없어요. 참 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말씀에 따라서 찬양도들한테 먼저 저거 할 거 따로 있지만은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예배 전에 먼저 찬양대 앞에 가가지고 요거 좀 해라 얘가 한 번, 두 번, 한 3번만 같이 따라 부르면은 무슨 곡에도 또 다 따라해요. 그래 그 장면입니다. 주의 몽세뉴의 몽길 제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제 그거 설교하려고 예수는 이제 한국 찬송가 예수는 나의 주 아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발음 똑같지요 그죠? 예수는 나의 주 아멘 저 뒤에 저놈아 막 그냥 못 있어가지고 막 흔들흔들 주 나의 하나님 그래가 이제 됐습니다. 다음요 이제 2개 남았네. 성탄절 날 고요한방 그룹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국하고 정반대입니다. 1년 내내 더운데 12월 1일 이 석 달은 그 중에 가장 덥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 예배는 4시간 반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로 교단의 그 법칙이 목사님은 꼭 가운을 입어야 돼요. 제일 더운데 가운을 입고 4시간 하면요 온몸에 땀이라. 그래도 여러분 고요한방 거룩한방 한국에서는 추운 바람 불어오고 춥고 그것이 진짜 크리스마스인데 뜨거워 땀이 나는데 고요한방 거룩한방 하면 온몸에 땀이 나는데 근데 제가 한 20년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이제 뜨거운 크리스마스가 더 좋아요. 참 감사하지요. 이제 하나 마지막 남은 거. 한 거.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거는 막 전부 다 잘해.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건 막 전부 다 잘합니다. 예수님 여기 장로석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제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시간이 보여드릴 게 참 많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추려가지고 이제 또 오랜만에 다녔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죠. 이제 말씀 짧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현지 사역 정확하게 이제 19년 6개월이니까 20년이죠. 한 20년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기적의 연속이다. 이 오클라 감사교회와 7지교회 완공하는 그 순간순간까지 일어난 일들 진짜 너무너무 기적이고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처음 떠날 때에 기도 제목을 3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한 15년 목회를 하다가
오늘 뭐 집사람 우리 아내 같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저는 이제 3대째 내려오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신앙인으로서 우리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시집 와서 그 어머니 시부모 며느리 사이가 별로잖아요, 한국에. 그런데 어머니 보니까 진짜거든. 그래 어머니를 닮으려고 신앙 닮으려고 애를 쓰다가 15년 만에 그대로 이제 어머니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우리 아내 때문에 목회자 됐다. 기도 말도 못해. 나중에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응답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거의 90%가 다 응답이 되니까 마음이 걱정이 돼.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한 15년 했는데 하기 전에 계속해서 또 선교를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나이에 무슨 또 선교를 가느냐. 선교를 가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사명 좀 이렇게 마음에 벌써 서원을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선교를 가느냐.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 어느 날 이제는 성경 안 가면 안 된다. 그래가 제가 마음에 근심이 왔어요. 하나님 집사람 항상 기도하면 응답이 다 되어지는데 이 선교사 가면 어떡합니까? 내 같은 사람이 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아내한테 그러면 당신 혼자 가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지신다 그래요. 그때도 제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 예수를 믿어도 너무 치우쳤다. 나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어. 당신 가라 이랬는데 며칠 안 돼서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내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가면은 오늘날 없었어요. 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또 이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응답이 되니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가면은 호주나 가까운 일본이나 좀 좋은 데 보내주세요 이러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아프리카라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프리카거든요. 왜냐하면 더위를 못 참아요. 그리고 비위가 약해가지고 뱀이라는 말만 들어도 밥을 며칠 못 먹어요. 아프리카라 그러니까 이거 죽었구나.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제가 만약 호주나 일본 같은 데 갔으면은 힘들고 어려보면 금방 뛰쳐나왔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3번 갈아타고 3일간 가야 되니까 나올 때도 수속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딱 하나님이 딱 그런 데 있게 해가지고 하나 깨닫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한데 그래 이제 마지막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나이가 그때 59에 갔다 아닙니까? 60 다 돼서 주위에서 다 말기지요. 주위에서 다 말기고 한국에서 하면 되는데 이 나이에 무슨 그것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느냐고. 그 저는 뭐 가고 싶어 갑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집사람 기도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가면서 그냥 못 갔잖아요. 하나님 기도 3가지 제목을 내놓습니다. 근데 기도 준비 좀 했죠. 첫째는 한국에서 목회 15년 한 거는 이거는 정말 인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 지난 얘기니까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인본적으로 제 얄팍한 지식, 크는 것, 세상 물정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잠깐만 뒤에 계세요. 그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집 뭐 그냥 전부 다 주인이 제가 돼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제가 선교 사역 들어가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역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될지가 모르니까 이게 첫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옛날 사람 아닙니까? 이제 77이니까 옛날 사람이라 그러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이제 48인데 아버지 내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하고 아기자기하게 어디 놀러 가고 재미있게 지낸 시간들 지금 생각나는 게 없대요.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얘기죠.
오늘 뭐 우리 아내도 왔지만은 이제 원래 5월 11일이 칠순했습니다. 7살 차인데 48년 동안 결혼 생활을 같이 지나면서 참 지금 이 앞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존경받는 아버지, 존경받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별거 아닌 것 같아는 저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이제 거기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이대로 가면은 못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멘토를 한 명 붙들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경에 찾아보니까 초대교회의 초대 선교사가 바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바울을 꼭 붙들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선교사여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 준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조금 삼가해라 그래요. 왜요? 이러니까 바울 닮아가려면은 계속 얻어 터지고 계속 옥에 갇히고 계속 힘든데 그걸 어떻게 닮아가느냐. 목사님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목회를 이렇게 했으니까 선교지에 가서는 바울처럼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될 거 아닙니까?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런 대화도 나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의 현재 요즘의 신앙생활을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 본문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요, 제가 설교도 많이 해봤고 그냥 다 지나갔는데 이 말씀을 한 6년 전에 2016년도에 이 말씀이 완전히 제 마음과 모든 것들을 깨뚫게 됐어요. 그렇구나.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마음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벌써 급하네요.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렇게 한 그 동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변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헛소문 떠들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려고 잡으러 가는 도중에 직접 그 주인공, 부활하신 그 주인공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장에 보면은 9장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인공을 만났지만은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있잖아요. 순교자잖아요. 우리 스데반 잘 아시잖아요. 그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성령의 예언대로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40일 동안 다 보여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처소를 예비하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 그걸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소문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은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그 일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12제자 중에 한 제자를 뽑는데 마띠아를 뽑을 때도 거기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까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든 생활 배반하고 도망가고 했던 분도 예수님 직접 부활하셔서 만난 이후부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잖아요. 초대교회가 부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생겼는데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완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화형을 당해도 사자한테 물려도 그거를 꿋꿋이 견디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주여 니시니까 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져. 제가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바울을 닮아가려고 이거를 예를 쓰다가 보니까 제 멘토로 삼고 따라가려고 예를 쓰다가 보니까 자꾸만 연구를 하게 되고 무슨 말씀이 있으면 앞에 뒤에 왜 그랬을까 자꾸만 이런 관심을 갖게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히브리서를 포함하면은 14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옥 같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 안에는 그 밑에는 보면은 꼭 항상 이 부활의 신앙이 밑바탕이 돼 있어요.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울의 신앙의 근원이 뭐냐 하면은 부활이에요. 부활.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부활장이라고 하죠. 특별히 부활장. 너무 이 사도 바울이 더 깨달은 게, 예? 특히 15장의 그 부활장 끝인데 보면은 뭐 주옥 같은 말씀 중에 여러분 아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전파하는 이런 것이 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부활이 중요한가. 제가요 요번에 나올 때 제가 19년 6개월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보다 4년 늦게 오신 선교사님이 부부가 어리오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리오 선교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악성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서 어디서 아는 사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그럼 거리가 있으니까 마음은 아팠지만은 같이 16년 동안 같이 사역하던 그 사모가 갑자기 이틀 전에도 식사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 말씀 보니까 아침 식사 잘하고 점심 때 갑자기 몸이 이상해가지고 화장실에 몇 번 갔다 오더만은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요. 그래 응접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뭘 좀 구해와라, 피를 구해와라. 그래 급히 구해서 오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악성은 다 그렇거든요. 돌아가시버려요. 이 남편 선교사님이 굉장히 의지와 모든 게 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사모님이 말도 못하고 가니까 저한테 그날 저녁에 가서 만나니까 저하고 이제 68이고 사모님은 66인데 제가 나이가 그보다 많으니까 제일 그래도 의지하고 하소연하고 이렇게 하는데 쟤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서 사역하고 정성 모든 걸 다 바치고 하는데 아주 할 나이가 많은데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왜 하필 이럴 때에 주님이 우리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선교사니까 말 못해도 같은 선교사니까 나이가 좀 있으니까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전에는 딴 데 같으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울에 대한 거를 관심을 내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저 슬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러고 그 말하고 난 뒤에 우리 한인들 몇 명 안 되니까 장례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뭐죠?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9절에 가면은
로마서 13, 9절에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이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부활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드, 주인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실이잖아요. 그래, 이거를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 그때도 알고 그랬지만은 이 바울을 닮아가려고 계속하고 이걸 깨닫고 보니까 로마서 14장인데 1절에 뭐냐? 제 1절에 이렇게 우리가 주인 돼서 살던 것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1절,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은 주인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꼭 첫 장에 보면은 전부 다 그 바울의 신앙의 근본이 부활을 다 깔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다 깔고.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어떡합니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위로받으세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제가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알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말도 그 선교사님한테 해 주었습니다. 자, 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바울을 이 말씀 잡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갈라디아서잖아요. 신약 성경 14권 바울이 기록한 중에서 갈라디아서는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에, 그러면 저도 이걸 또 한번 보려고, 그러면 1절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1절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는 뭐가 있느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밑에 부활신앙이 지절로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장 20절에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구나. 제가 전에는요 바울을 닮아가다가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저하고는 너무 격차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따라가려 하는 게 내하고는 안 돼. 그래서 성경의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제가 답답해서 기도는 이렇게 돼봤어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됐는데 주님의 음성은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아멘. 그러니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모두 가능하지요. 모두 가져오세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주옥 같은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저도 선교생 하면서 이걸 깨닫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선교지에 와서 딴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뭐가 안 됩니다.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막 주옥 같은 말씀, 옥에 갇혔어도 내가 기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응? 그래 따지고 보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하면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낭망되고 실망이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주인 대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이거를 계속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자꾸 하면은, 이거는 바울과의 그 심령을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이제는 너무 거리가 먼 줄 아는데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알고만 있으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좋은 말씀이네, 그래 해야지, 그냥 알고만 있으면은 이게 지식밖에 안 돼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우리 교리밖에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신념밖에 안 돼요. 이걸 알고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3장 6절의 말씀, 주야로 계속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날 위하여서 주인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성경 예언대로 3일 만에 주인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저도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다른 말씀이 전부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말씀 곧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계속 입술로 시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다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할지 시골 가면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 거기는 콩나물은 물만 부으면 주줄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자꾸 입술로 인정을 하고 시인만 하면은 저절로 우리 믿음이 자라져요. 시루. 여러분, 오늘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철학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다 초등학교는 나오셨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구단 한번 물어볼게요. 구구 좀 크게 해주세요. 구구 81? 어찌 알았습니까? 저도 그때는 국민학교로 그러죠. 요즘은 초등학교인데, 구구단 이후는 그때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기억이 막 나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집에 가서 계속, 그 다음 날 되면 요줄 전부 나와. 그럼 쭉 나와서 시작, 이는 싹, 중간에 틀리면은 어떻게 돼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도 몽둥이 하나씩 탁 들고 다녔잖아요. 손내, 오늘 남아, 청소, 내일까지 다 외워와. 못 외우면 변소, 청소 다 시킨다 그러면 또 그거 안 하려고 집에 가서 형님 앞에, 형님 들어봐라, 이는 사, 이 사문요, 계속 얼마나 했는지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몇 년 지났어요? 99 하는 거 저절로 81 하고 77이 하면 49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길 가면서도 이제는 바울이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사신다, 이거를 입으로 계속 인정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고 길 가면서도 하고요. 제가 제일 쉬운 말씀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경상도 말로 그래,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하면은 구구단 지도를 외우듯이 이 말씀도 마음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 사시는 이 나의 주인을 항상 인정하시면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점점 가면 할수록 이 복음이, 말씀이 확신이 되죠. 이 말씀이 확신이 된과 동시에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면은, 세상은 흑암 세력이잖아요. 마귀 세력이잖아요. 인정만 자꾸 하면은 마귀에서 벗어나. 우리가 막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져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인 그분이 마귀를 다 대적하고 물리치죠. 참, 오늘 우리 아내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만 정인입니다. 요즘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 천국 같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거를 깨닫고부터 계속 입술로 인정 자꾸 하다가 보니까, 저도 인간인데 화가 날 때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막 그러면은 만만한 게 아내 아닙니까? 아내한테 불평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말씀을 자꾸 인정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게 생겨서 이제는 욱 하고 나오다가도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좀 이러고 조금 이러고 이러다가 안 하게 되고 요즘 생활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자기 천국 같대. 그래 성경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건데, 이 땅에서도 내 안에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사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저렇게 위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내 안에 사시는 이분, 주인 이분을 항상 입술로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면은 그런 큰 아버지 그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 이거 5분 안에 진짜 끝내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참 저도 선교하고 20년 이렇게 지날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짧은 이 세상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다 필요하지요. 그걸 떠나서 그러면 나는 건강이 지금 필요합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다 시끄러운 세상에 좀 안정되어서 좀 편안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도 계실 줄. 또 어떤 분은 간혹 그런 잘 만나요. 나는 뭐 다른 거 몰라도 우리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부부가 정말 화목되는 게 최고다. 이게 제일 원한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은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됐다가도 또 안 되고 됐다가.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안에 사시는 그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느라, 이거를 계속 인정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찬양대들 앞에 나와서 말씀 그 찬양하는 모든 평안, 모든 것들이 거기서 안에서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이거 뭐 이상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 떠나기 전에 하나님 이제는 갑니다. 이 기도 제목 3가지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가면서 이제 기도 많이 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어느 부흥 강사님이 이걸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이. 이 찬양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이거 우리 집 가온하고 같네.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내가 배워가지고 가서 이걸 전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가니까 불어가, 제가 영어는 조금 해도 불어 불자는 몰랐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 전도용으로 A4 용지에 전도할 것만 다 이제 공부하고, 그런데 이 불어 중에서도 이 감사, 예수, 내 맘에 요 세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더라고요. мя시 아시죠? 불어로 땡큐. 그 다음에 예수, 제주. 그 다음에 내 맘에 in my heart, 당몽크. 요 세 가지 단어 해가지고 처음에 가서 막 교회 가서 지금은요 8교회 불어는 뭐 자기 나라 말이니까 잘하고, 한국말로는 우리보다 더 잘해. 발음이 얼마나 똑똑한지 막. 그래서 주소 감사절 때도 하고 계속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온 지교회까지 다 이제 퍼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거를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깨닫고부터는 이제 몇 년 안 됐지만은 이거를 자꾸 하면서 이제 물론 감사도 하지만은 이거를 좀 바꿨어요. 인정 예수, 인정 예수, 인정 예수 내 맘에, 인정 예수, 인정 예수, 인정 예수 내 맘에. 이거요 한 분 찬양하면은 인정이라는 말이 12번 들어가거든요. 10번만 하면 120번. 이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요거 우리 성도님 제하고 같이 딱 한 번만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사 아시잖아요, 그죠? 인정 예수 내 맘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인정. 잠깐 안 하시는 분은 안 하면 안 돼요. 또 좀 크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정 예수. 시작. 인정 예수, 인정 예수, 인정 예수 내 맘에, 인정 예수, 인정 예수, 인정 예수 내 맘에. 아멘.